누가복음 21장 19절, 신약성경 133쪽, 그리고 전면 스크린에도 하나님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물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워십 하시냐고 우리 준비 미처 못 하셨구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박중근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 다녀가신 지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다녀가시긴 다녀가셨는데, 그리고 어른들 설교하신 기억이 그렇게 아마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학교 협성 나오시고, 제가 이 동산교회 오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박중근 목사님을 잘 몰랐는데 와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린이 부흥 강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마 알기로는 다음 주에도 인천 쪽에 또 어린이 부흥회 가시는 듯 싶어요. 너무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윤건사님 자제분이시고, 우리 카메라 잡으신 박범근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시고,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목사님 말씀이 한 3분의 1 정도는 잘 모르시겠다 그러네요. 우리 박 목사님은 함전사님은 선배고 저한테는 후배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 서로 기도하면서 돕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강사님으로 1년에 초청해서 다 한 분씩 다 모셔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은혜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강사님으로 박중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마음껏 환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또 이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오긴 왔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2008년도까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으로 2009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제 딱 10년 됐어요. 이제 강산이 한번 변하니까 여기 제가 모르는 분들도 좀 덜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습들 보니까 왜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나갈 때 혼자 나갔어요. 저 혼자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 4명을 끌고 왔어요. 저희 교회 아주 열심히 성도들 4명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낮 예배 때쯤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저도 낮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좀 데리고 오면 좋은데, 저희 사정상 저희 교회 성도들이 2교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네.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부려먹고 해야죠, 그죠? 제가 한 30년을 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제가 언제 왔었지 다른 때는 기억이 안 나고 2010년도인가에 한번 어린이 성경학교 때 한번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린이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다음 주가 아니고 어제 인천에 이틀 동안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원래 이런 목소리가 더 멋진 목소리인데 제가 이틀 동안 4번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와가지고 지금 목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제 밤에 인천에서 와가지고 또 주일 뭐 준비되고 끝나고 바로 이제 또 끝나자마자 또 바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단독 목회를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아마 그 중간에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마 그 11년도 이후에 학생부 그 수련회 때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온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앉아 계시고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동산교회가 37년 됐나요 지금? 38년 됐죠. 38년 된 이래로 처음 신학생이 저였고요. 39년, 예. 제가 여기서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신학생이 배출이 됐고, 처음 목회자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고요. 제가 청주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한 거는 이제 연수로 8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꽤 됐죠. 예.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를 청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사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단독 목회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 물어봅니다. 궁금해들 하셔요. 과연 교회는 몇 명이나 있는지, 부흥은 됐는지 다들 물어보시고 다들 궁금해들 하십니다. 제가 궁금해 하실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교회는요 저희 포함해서 입교인은 11명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실예배 인원은 평균적으로 저희 가족 빼고 한 4명, 5명 정도 됩니다. 부흥은 사실 크게 안 되고는 있어요. 크게 안 되고 있고요. 궁금해 하실까봐 또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실까봐 제가 이거 대답하고 이렇게 막 질문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부흥이 막 됐으면 막 됐다고 막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단독 목회 시작했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들은 한 20명, 뭐 30명, 뭐 이렇게 인원으로, 재적 인원은 그랬고, 실제 출석하는 인원들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치시는데 마치, 욥을 치실 때 하루아침에 왜 자녀들이 죽고 전 재산을 다 잃고 병도 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아마 사탄이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저 녀석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도 뭐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진짜로 하루아침에. 지난주에도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그랬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졌어요. 뭐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에서 아마 하나가 더 늘어나서 8대 불가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뭐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사건이 한 4년, 5년 전쯤에 있었는데 사실 그때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옮기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막 옮기고 싶었어요. 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배신당하고. 그래서 옮겨야 되나 보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또 제가 끈기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야,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뭐 오뎅 전도 하고 있고요. 전도를 시작한 게 지금 횟수로 5년, 6년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미리 정답을 알려드렸었는데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곤란하신가 봐.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봐. 그죠? 되긴 돼요. 제가 그 전도하면서 3명 정도가 오셨어요. 생짜배기들이요. 진짜 교회라는 곳 처음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도 한 분 계셨고, 근데 그분은 또 떠나시고, 지금 2분 정도 계신데, 2분 다 할머니. 한 분은 치매, 한 분은 좀 이렇게 몸이 연로하셔가지고 93세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1년에 한 3-4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제 목회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목회 이야기는 저희 윤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분이 대답을 못 하시면은 제가 뭐 팩스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드릴게요. 요즘 월드컵이 아니고 올림픽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번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네, 저는 딱 2글자 영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영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뭐 은메달 땄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했어요. 그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을 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 나게 힘들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지 못하든 그 사람들이 그 결승점에 들어오고 어떤 그 결과가 발표가 될 때 그 카메라가 그 선수들 표정을 비추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마음이 되게 약해져 가지고 괜히 눈물이 나요. 우리 집사람 모르게 막 괜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눈물도 닦고 모른 척 이렇게 막 눈물 닦고, 왜 이렇게 슬퍼요? 왜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목사님 아들이 국가대표가 한 명 있었어요. 수영 선수였는데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 훈련하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엄마가 이 아이들 그 선수 만들려고 막 울면서 땡세 쓰는 거를 생떼 쓰고 막 이러는 아이를 막 그냥 뿌리치고서 막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막 이런 일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이 아이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 국가대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던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과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서 그렇게 메달까지 따게 되면은 그거만큼 감동스러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하자면요. 마시멜로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마시멜로 이야기. 이게 뭐냐면요. 마시멜로라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있어요. 이 간식거리를 갖고서 아이들, 만 4세가 된 아이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서 우리 유이한테, 첫째 딸한테 2년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우리 아이가 마시멜로는 안 좋아하고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딸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이 딸기를 이 아이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갑니다. 유이야, 너 이 딸기 먹고 싶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딸기 먹지 말고 아빠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아빠가 2개 줄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잠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10분, 15분 정도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하나 켜놓고서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이 5살짜리 아이가 그 먹을 거에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귀여운지, 얘가 제가 이거 들어도 되나요? 이런 그릇에 담아놨어요. 얘가 냄새도 맡아보고 막 찔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먹는 신용도 해보고 자기 혼자 있을 때요.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걸 어쩔 줄 몰라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찍어보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먹는 신용도 해보고, 그래서 쟤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서 왔어요. 왔더니 딸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 참은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 테스트의 결과는 그래요. 이 테스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10년 후, 20년 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참을성 있었던 아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능력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견뎠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편 이야기에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교육을 하면은 이 아이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 테스트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을 담은 마더쇼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EBS에서 방송이 됐는데, 한국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의 차이점을 비교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 같죠, 그죠?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한국 엄마하고 미국 엄마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것도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문제를 놓고서 엄마하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있고, 그 이제 진행자가 문제를 놓고 나갑니다. 이 문제를 이 아이가 풀으라고 해놓고서 나가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이들이 막 못 풀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풀으라고 해놓고서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못 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냐? 야, 3이잖아, 3. 야, 이렇게 해봐, 3이잖아. 진행자가 딱 오죠?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대신 다 해줘요. 엄마가.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국 엄마들은 아이가 풀 때까지 계속 엄마 쳐다봐요. 엄마 이거 뭐야? 그냥 그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봐요. 해봐.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전이 되고, 이 아이들이 그런 성품을 갖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자라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약해요. 이 아이들의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집중을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실증을 금방 느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9페이지예요.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만 떠올리면은 옛날에 저희 동산교회에 그 임헌복 권사님 살아 계신가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항상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셔요. 그분이 항상 대표 기도를 하면은 대표 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맨날 듣고 자랐으니까 이 말씀만 떠올리면 자꾸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필요할 만큼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니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10년, 20년, 30년, 40년, 때로는 400년이 걸려서, 때로는 1000년이 걸려서, 2000년이 걸려서 아주 오랜 시간 끝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습니까?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품적으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바탕에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격들, 욱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를 한번 찬찬히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녹음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본다면은, 좀 우리가 좀 인내가 있고 우리가 좀 끈기가 있고 우리가 좀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 테니까 좀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연단을 받아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는 왜 안 나올까요? 이유는 오래 참는 인내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 한번 주세요. 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어려운 목회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저도 사실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집사람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이제 다른 데 갈까? 다른 데 가야 되나? 그래도 제가요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 해병대 그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면? 여기는 다 훈련이 되긴. 다른 데 가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래요. 저희는 그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거기서 끈기를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해병대에서 끈기를 배웠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뎅 전도를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특히 저기
계시는 어떤 윤 권사님이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좀 그만하라고. 그 뭐 오지도 않는 거 뭐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끈기가 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한 목사님은 오후 예배 좀 짧게 하시나요? 아 그래요? 아 제가요 이상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해요. 자꾸 우리 어른들 앞에서 자꾸 나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저희 주일 낮 예배 드릴 때요. 세 분 앉아 계세요. 네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아니에요. 세 분의 할머니들은 사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분들 놓고서 때로는 한 명 있을 때 그 한 명대로 놓고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만 한 40분을 해요. 성가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말씀 들어가는데 말씀만 12시 넘어서 끝나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다 끝나면 12시 10분, 15분 막 이래요.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길게 하려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제가 기다렸어요. 동산교회에서 언제 부르나. 언제 부르나. 아 애들이야. 그냥 뭐 그렇다 쳐요. 어른들한테 언제 이 말씀 전할까? 말씀 전할까?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또 어린이 부흥 강사예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 몇 분 하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요 1시간 반 해요. 1시간 반. 어제 이틀 동안 1시간 반씩 2시간을 했거든요. 총 들어서 기도 시간까지 하면 2시간. 그래서 2시간 4번을 하고 온 거예요. 네. 갑자기 또 표정들이 또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면은 영미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래 참음 이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 크로노스는 그러면은 역사, 어떤 시간의 개념,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그 총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은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한 지점,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이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의 과정은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복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닦아놨을 때, 그 역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복음이 퍼지기 가장 시기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는지요. 그래도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가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그 시간, 그때에 오신 겁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기다렸다가 이때 온 거예요. 이때. 따라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눈물 나기 힘들 때도 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해요. long suffering.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긴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요, 오랜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랜 고통의 시간, 오랜 고통이라는, 오랜 고통을 지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면, 신앙생활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구현하고 실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롱 서퍼링,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이 고통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이 롱 서퍼링이 없으면 우리는 아브람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람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시간까지 가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긴 것처럼 너무 긴 거예요.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 아랍 국가, 중동 국가 가면 지금 계속 막 전쟁하죠. IS 막 하면서 막 이슬람 국가들 막 전쟁 일으키고 하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좀만 참았으면.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람. 긴 시간을 참지 못한 거예요. 혹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언젠가는 참 신앙생활을 재밌고 신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혹시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온 적이 있습니까? 뭘 해도 흥미가 안 생기고 기운이 없고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롱 서퍼링, 고통의 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 보내야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많이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아요? 저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그쵸? 저 안 힘들어요.
물론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요, 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참 죄송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이 이야기를 제 친구, 같이 목회를 시작한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도 저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한해, 이상해. 그래서 야, 나도 그래. 지금 그 친구도 오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 8년 차에 들어가서 이 과정에서 제가 웃고 울고 얼마나 사연들이 많았는지, 그 몇 명 되지 않았던 성도와 아이들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를 줬는지.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돈 때문에 힘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에 돈 많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죠? 돈 때문에 힘든 적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그 힘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포기하고 이 과정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면은 저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견디고 참아보고 이겨내고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너무 행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위치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고통의 시간들, 힘든 일들, 응답이 안 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는. 와,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의 이 말씀이요, 어쩜 이렇게 여기에 사무치든지요,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영적인 어떤 성숙함의 경지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서 느끼는 복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회 상황이 힘들고 지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과정, 이 힘든 시기가 왔을 때 포기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갔다면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원래 많이 봐요, 평상시에도.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카메라 분량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이 말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 믿게 돼서, 예수님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단계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인내와 그 어려운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혹시 계속 중학교에 계신가요? 초등학교로 가셨어요. 그럼 못 물어보겠네. 원래 초등학교 계셨나요? 원래 중학교에 계시죠. 요즘 중고등학교에 체육 수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도 나가서 뛰놀고 싶은데. 우리 학부모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활동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체육 활동 꼭 해야 돼요. 체육 시간에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뛰놀고 좀 태양열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막 뛰놀아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체력이 돼야지 공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땡볕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해요. 힘든데도 그 떼양볕에서 달리기를 시켜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요, 이 아이들이 체력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식도 습득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오로지 공부, 앉아서 하는 공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요즘 저희 동네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놀이터에 딸내미 유치원 데려다 주려고 가다 보면요, 그 놀이터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담배 피고 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와서 그래요. 스트레스, 그런 압박감. 그 상황을 좀만 더 견디고 힘을 내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선진국들은요, 오히려 나가요. 오히려 체육해요. 더운 여름에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즐거움 가운데,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그냥 온실에 자라는 어떤 식물처럼 그렇게 자라다가는요, 금방 날씨가 변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까? 저 아직도 이제 지금 뭐 여기 집사님들, 이제 권사님들
그 수인이 군대 갔다면서요? 수인이 진짜 요만할 때, 말도 잘 못할 때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걔네들이 벌써 군대도 가고. 솔지하고 얘네는 뭐예요? 대학생 됐어요? 아, 세상에나. 솔지 동생 이름이 수빈이. 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제가 말만 걸면 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릇도 내가 막 되게 막 파워풀하게 바뀐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단계를 높이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이 교회 건축하면서 저도 여기 있는 벽돌 저도 날랐어요. 여기에다가 아시죠? 저 2층에 벽돌 날리려고 쭉 이렇게 여기다 이거 뭐 다리 같은 거 해놓고서 이거 다 메고서 그 밤에 와가지고 퇴근하고, 집사님들 막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또 얼마나 우여곡절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요, 지금 이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낮 예배 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이에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여기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동산교회는 그냥 맨날 그만한 수준의 어떤 교회일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고 보니까, 그런 시간을 견뎌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튼튼한 거목처럼 이곳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영적인 거목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전에 안우성 목사님 맨날 그 말씀 하셨죠. 거목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저만 들었나요? 전 그 얘기가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았어요. 큰 거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다 이겨내면서 자라온 그 나무는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벌써 우리 전충길 집사님도 한 20년 넘게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분들이 이사 가면서 저는 딴 데 갈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뭐 인천에서도 오신다면서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을 견뎠더니, 이겨냈더니, 그 소망을 갖고서 그 인내, 연단을 참아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지금 조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은 아마,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다음번에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여기 막 자리 좁아가지고 저 2층에 막 다 올라가 계시고 막 여기도 꽉 차 있고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연단받아서 단단해지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이 오래 참음은 다른 유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얻게 되면요,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따분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준근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한 날이시긴 날이시군요. 이렇게 다 남아주셔서 은혜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개척을 한 7년 8개월 해봤는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 부흥해서 이거를 묻는 걸 불문율로 여겨야 돼요. 그만큼 개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아픔 어려움 다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반주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늘연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아이들 소개해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모님 잠깐만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시고요. 아이들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유희, 유이, 유탄, 유휼. 특이하죠? 유이, 유탄, 유휼. 그래서 아직도 윤권사님은 셋째 이름을 잘 몰라요. 네, 셋째 손자를 잘 몰라요. 예. 이거 누가 꽃을 준비했어요? 오, 예. 예? 예. 그러셨어. 아니, 여기요, 이 카페에 이 꽃이 이렇게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저 꽃이 너무 꽃이 아름다운 꽃인데 금세다 건들지 못하게 써놨어. 박준근 목사님 드릴 거라고 건들지 말라 이거야. 이걸 누가 준비했을까 그런데 제가 찍었는데 그분이 아니고 조기환 집사님은 상상도 못했어. 저런 센스가 있으시네. 아유 감사해요. 우리 큰애가 유이, 예, 얘가 유탄. 예, 또 어디 갔어요? 밖에서. 예. 우리 목사님 목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인내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뵈서 이야기 나누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같이 가깝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이 가정의 이 아이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또 건강과 사모님 힘들고 어려워요. 개척하는 것이 이런 걸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어린이 부흥 강사신데 부흥의 사역도 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연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3분만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개척의 기간 동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가 얼마나 좋은 연단을 만들며 이 연단이 소망을 바라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갖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좋은 동력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네 분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영분영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건강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 자녀에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이 견뎌냄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이 귀한 꿈을 품고 하늘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느끼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중근 목사님 네 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지지하며 힘이 되어서 그 목회 사역이 참 기름지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자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하늘연교회로 몰려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인내의 끝이 그 연단이 소망을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